기독교 강요 제2권 제2장 1절부터 9절까지 서원 부분과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사고에 대한 비판적 논의 2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서원, 논의의 위험성과 바람직한 정교의 과정. 이제 우리는 첫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된 때로부터 그 죄의 권세가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을 뿐 아니라 각 개개인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과연 우리가 이런 종류의 상태로 전락한 이후로 과연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겼는지를, 그리고 혹시 한 티끌이라도 아직 자유가 남아있다면 그 힘이 어느 정도나 미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진상이 좀 더 쉽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논지 전체가 지향해야 할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오류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양쪽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염두에 두는 일일 것이다. 첫째로, 사람은 자신에게 올바른 것이 있다는 것이 완전히 부인되면 곧바로 그 사실을 안일에 빠질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의를 추구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전혀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여 마치 그 일이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둘째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면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존귀를 빼앗는 것이 되며 결국 그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에 대한 뻔뻔스러운 과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두 가지 위험 요소들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윗돌들에 부딪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과정은, 첫째로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또한 지극히 비참한 빈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요, 둘째로 그에게 결핍된 그 선과 그가 빼앗긴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쳐서 사람 자신이 최고의 덕을 소유했다고 상상할 경우보다도 그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그러나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진정 사람에게 있는 것을 없다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는 사실로 인정되고 있으니, 또한 거짓된 자랑 같은 것을 사람에게서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람이 가장 고귀한 종교의 표지들을 지니고 있었을 당시에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하물며 사람이 배은망덕하여 자신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극한 치욕의 자리로 떨어뜨린 지금에야 얼마나 더 낮아져 있어야 하겠는가. 사람이 종기의 최고 정상에 올라 있을 당시에도 성경이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전부였고, 그리하여 성경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들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진 상태에 있으니 이제 사람에게 남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 누리고 있을 때에 감사를 돌리지 못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시인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니 이제 최소한 자신의 빈곤을 고백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의 지혜와 덕성에 대한 모든 공치사를 단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 세우는 자들은 우리의 파멸에다 신성모독을 덧붙이는 것뿐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는 막상 싸움이 시작되면 우리를 갈대 막대기에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곧바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힘을 갈대 막대기에 비유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을 지나치게 과장시키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이에 대하여 온갖 것을 꾸며내고 이리저리 떠들고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그 수호자들에 의해서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짓밟힌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주 인용한 명언이 매우 일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격으로 몇 가지 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을 그 근원부터 뿌리 뽑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에서 세워진다는 우리의 논지를 들이면서 이런 논의 전체를 아주 위험스러운 것으로, 물론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스러운 것으로 여겨 매우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 논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지극히 유익한 것이기도 하다.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사고에 대한 비판적 논의 2절부터 9절까지 2절 이성에 관한 철학자들의 사고 바로 앞에서 영혼의 기능이 지성과 의지에 있음을 살펴본 바 있으므로 이제는 그 두 부분이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철학자들은 대개 이성이 지성 속에 있어서 그것이 마치 등불처럼 모든 판단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며 마치 여왕처럼 뜻을 지배한다고 상상한다. 이성이야말로 신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을 지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능력이 뛰어나 가장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감각적인 지각은 무디고 근시안적이어서 언제나 땅을 기어다니며 저급한 대상들에게 얽매이고 결코 진정한 분별에 이르지 못한다고 상상한다. 그들은 또한 욕구가 이성에게 복종하고 또한 감각적인 지각에 굴복하기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덕을 지향하며 올바른 길을 유지하고 의지를 형성하게 되지만 그것이 감각적 지각에 굴복하여 그것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의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정욕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견해로는 내가 앞에서 다룬 바 있는 그 기능들, 이해, 감각, 욕구 혹은 의지, 이 영혼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철학자들은 지성에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야말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주도적인 원리가 된다고 단 그것이 그 자신의 탁월함을 유지하며 본성적으로 부여받은 힘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소위 감각이라 불리는 저급한 충동이 사람을 이끌어 오류와 망상에 빠뜨리지만 그건 역시 이성이라는 채찍으로 길들일 수 있고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의지를 이성과 감각의 중간에 위치시킨다. 즉 의지는 스스로 권리와 자유를 지니고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성을 따르기도 하고 스스로 감각에 탐닉하여 더럽혀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3절 철학자들은 의지의 자유를 주장함. 때때로 그들은 사람이 자기 속에서 이성이 온전히 통치하도록 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납득하여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때로는 사람이 쾌락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선한 모습을 한 거짓 것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한 무절제한 성향에 격렬하게 끌려가기도 하며 플라톤의 말처럼 마치 끈으로 묶인 것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다. 그리하여 키케로는 말하기를 자연이 희미하게나마 불꽃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악한 생각과 관습 때문에 곧 꺼져버린다고 하였다. 그런 질병들이 일단 사람의 지성에 자리를 잡게 되면 너무도 격렬하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그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철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질병들을 가진 말에 비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마치 마부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지듯 이성이 그 질병들에게 굴복하게 되면 그것이 무절제하게 마구 날뛴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덕과 악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것이나 혹 저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행하는 것 같고 삼가는 일을 또한 자유로이 선택하여 삼가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한다면 또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또한 그 일을 얼마든지 삼갈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미 방종에 빠져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이 신들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잘 살고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공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키케로는 코타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 말하기를 각 사람마다 스스로 덕을 쌓으니 지혜자는 그것에 대해서 신들에게 감사한 일이 없다. 우리의 덕은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니 말이다. 그리고 만일 신의 선물이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그는 다시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운명은 신에게서 찾아야 하되 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온 인류의 생각이다. 결국 모든 철학자들의 사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곧 인간의 지성에 거하는 이성이 올바른 행실을 위한 충족한 안내자이며 의지는 이성에 복종하는 것으로서 감각을 통하여 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의지가 자유로이 선택권을 지니고 있으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일에 지독적인 이성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4절 교부들의 애매한 가르침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용어의 문제. 교회의 모든 저술가들은 사람에게 있는 이성의 건전함이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또한 의지가 악한 욕심들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 오고 있다. 물론 그들 중에 철학자들의 견해에 지나치게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내가 보기에 이들 가운데 초기의 인물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지켜 세웠던 것 같다. 첫째로 사람의 무능력을 솔직하게 고백했더라면 그들의 싸움의 상대였던 철학자들에게서 조소를 받았을 것이다. 둘째로 이미 선에 대하여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육체에게 또다시 게으름을 피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의 일반적인 판단에 거스르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신념을 중간에서 조화시키려고 애를 쓴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특별히 두 번째 문제, 곧 게으름을 피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점은 그들의 진술에서 잘 나타난다. 크리소스톰은 어디에선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우리의 능력에 맡기셨으니 이는 선택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원치 않는 자는 억제하시지 않으시고 원하는 자는 받아주신다. 또한 이렇게도 진술한다. 악한 자도 그가 원하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워서 타락하여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께서 우리의 본성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연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치유책들을 제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병든 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도 표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하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늘 쓰는 표현 중에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베풀어 주시리라 라는 말이 있다. 히에로니무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우리의 일은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자, 이런 진술들에서 우리는 그들이 덕을 향한 사람의 열심을 정도 이상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오로지 나태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사람의 타고난 나태함을 흔들어 없앨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인용한 이 견해들이 철저하게 그릇된 것이라는 것이 조금 뒤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부들보다 헬라의 교부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크리소스톰이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높이 지켜 세우지만 아우구스티누스를 제외한 고대의 모든 교부들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혹은 모순된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저작들에서 아무것도 확실한 논지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각 교부들의 개별적인 견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는 없고 다만 논지를 해명해 가면서 필요한 대로 선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그들 이후에 다른 저술가들도 각기 인간 본성을 변호하는 자기들의 기발한 능력에 대해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기를 추구하면서 점점 더 사정이 악화하여 결국 그들 대부분이 사람은 감성적인 부분에서만 부패하였고 이성은 완전히 무음한 상태로 지니고 있으며 의지도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사람의 자연적 은사들은 부패되었으나 초자연적 은사들은 빼앗기고 없다는 유명한 진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해명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본성의 부패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가르치고자 할 때에 이 진술로 기꺼이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성의 각 부분이 그렇게 타락하였고 초본성적인 재능들이 다 빼앗긴 상태에서 과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조심스럽게 따져보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지나치게 철학자들처럼 이야기한 것이다. 라틴 교부들은 항상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치 사람이 여전히 올바른 상태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헬라 교부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보다 훨씬 더 뻔뻔스러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 능력이라 부른 것이다. 마치 각 사람이 자기 손에 능력을 쥐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모든 사람이 일반 백성들까지도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 원리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달리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나 그들 역시 그 원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용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성경의 단순한 증언을 통해서 사람에게 과연 그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어떠한 것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유의지라는 용어가 모든 사람들의 저작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정의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오리겐이 제시한 정의가 일반적으로 교부들의 저작들 가운데서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말하기를 자유의지란 성과 악을 서로 분간하는 이성의 한 기능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지의 한 기능이라고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자유의지란 은혜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선을 선택하며 은혜가 없을 때에는 악을 선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한 기능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오리겐의 정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베르나르는 좀 더 정교하게 진술하고 싶어서 불멸하는 의지의 자유와 또한 틀림없는 이성의 판단에 대한 찬동이라고 말하여 오히려 의미를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안셀무스의 유명한 정의 역시 분명하지 못하다. 자유의지란 공명정대함, 그 자체를 위하여 공명정대함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리하여 페테르 롬바르드를 비롯하여 스콜라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를 선호하여 그것을 취하였다. 그것이 더 분명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은혜가 없이는 의지 자체만으로는 충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좀 더 설명을 낮게 하고 더 충실하게 하고자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였다. 우선 그들은 의지 아르비트리움이라는 명사는 오히려 성과 악을 서로 구별하는 임무를 띤 이성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형용사 리베룸 자유로운은 그 의지가 성과 악 중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자유가 의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자유의지를 오히려 선택의 능력이라 부르는 것이 지극히 적절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선택의 능력은 지성과 욕구의 혼합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욕구 쪽으로 더 기운다고 하였다. 이제 그들이 과연 자유로운 결정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성과 의지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과연 이성과 의지에 대해서 각기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절 자유와 의지를 각각 여러 가지로 구분한 교부들의 견해들. 대체로 그들은 오직 중립적인 것들, 즉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지 않는 것들만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으로 분류하였고 참된 의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영적 중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부르심이라는 책의 저자는 세 가지 종류의 의지를 열거하고 있다. 곧 감각적 의지와 정신적 의지 그리고 영적 의지가 그것이다. 그는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유로이 부여받았다고 가르치며 맨 마지막의 의지는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참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곳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다른 이들의 진술들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간단히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부들이 자유의지를 논할 때에 먼저 그것이 사회생활과 외부적 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탐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후자의 문제가 주된 것이지만 전자의 문제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나 자신의 견해를 잘 표명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세 종류의 자유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필연으로부터의 자유요, 둘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요, 셋째는 비참으로부터의 자유다. 첫째 자유는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고유한 것이므로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자유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런 구분을 기꺼이 수용한다. 단 필연을 강제와 혼동하지 않는 한 말이다. 이 둘이 서로 어느 정도나 다르며 또한 어느 정도나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6절 두 종류의 은혜에 대한 논의. 이러한 논지를 인정하게 되면 은혜의 도움이 없이 오직 택한 자만이 중생을 통하여 받는 특별 은혜의 도움이 없이 자유의지만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는 사실이 될 것이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무차별하게 분배된다고 떠드는 광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괜히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는지 아니면 비록 미미하고 연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 능력이 비록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은혜의 도움을 받으면 제 몫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된 것이 없다. 명제집의 대가인 페테르 롬바르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려면 두 종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째는 역사하는 은혜로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협력하는 은혜로서 선한 의지를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점은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효력 있는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으로 돌리고 있기는 하나 그러면서도 사람이 자기의 본성으로 무언가 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르나르도 역시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사람이 자신을 충동시켜 이런 류의 선한 의지를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페테르 롬바르드는 이런 구분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취했다고 진술하지만 사실상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 둘째 부분도 의미가 불분명하여 사악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므로 나는 반대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 버림으로써 그것을 전혀 효과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일도 아니면 그 은혜에 순종하여 따름으로써 그것을 효과 있게 만드는 일도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방인의 부르심의 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성의 판단을 도입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버릴 자유가 있으므로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공로 있는 행위가 되며 그리하여 성령의 협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 일이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자들에게 공로가 되는 것이다. 지나가면서 이 두 가지 점을 간단히 언급한 것은 내가 다소 건전한 스콜라 신학자들과 얼마나 의견을 달리하는지를 독자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좀 더 최근의 궤변가들은 이런 고대 사상에서 더 멀리 벗어나 있으므로 나와의 차이가 더욱 심하다. 그러나 이런 구분을 통해서 최소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부여하는지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롬바르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결론을 짓는다.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을 똑같이 행하고 생각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강제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이다. 롬바르드에 의하면 혹시 우리가 악하여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또한 죄를 짓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 자유는 결코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7절 자유의지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그렇다면 사람이 이런 류의 자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선과 악에 대해서 동등하게 행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좋은 표현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찮은 것에다 그렇게 교만스럽게 이름을 붙여서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죄를 섬기도록 강요받지는 않으나 자기의 의지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이라니 이 얼마나 고귀한 자유란 말인가. 사실 나는 말싸움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쓸데없이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무언가 엉뚱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들은 특히 사악한 오류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더 피하기로 철저하게 마음먹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곧바로 사람이 자기의 지성과 의지의 주인이요 자기의 힘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물론 일반 대중에게 부지런히 그 말의 의미를 경고하면 이런 식의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 기질이 자발적으로 거짓에 너무 기울어 있기 때문에 여러 마디의 긴 강론에서 진리를 얻기보다는 한마디 말에서 오류를 얻기가 더 쉬운 법이다. 자유의지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이 점을 확실히 경험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 저술가들의 해석을 간과해버리고 그 용어의 어원적인 의미에만 집착하여 치명적인 자기 확신에 빠져버린 것이다. 8절 자유의지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 교부들의 경우는 끊임없이 그 말을 쓰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선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저하지 않고 의지를 가리켜 노예라고 부른다. 물론 다른 곳에서 그는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주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다만 아무도 의지의 결정을 감히 부인하여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곳에서는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그 의지가 정욕에게 사로잡히고 정복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기도 한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의지가 타락하여 악에게 정복당했을 때에 인간 본성이 그 자유를 잃기 시작했다고도 한다. 또한 사람이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의 의지까지도 잃어버렸다고도 한다. 또한 자유의지가 노예가 되어버렸으므로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도 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시키지 않은 것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도 한다. 또한 율법이 명하는 바를 사람이 마치 자기 힘으로 하듯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나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람의 의지가 비록 자유롭지는 않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서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사람은 창조함 받을 때에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능력을 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들을 잃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곳에서 자유의지가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 은혜가 없이도 스스로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꾸짖는다. 그렇다면 어째서 저 가련한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도 전에 자유의지를 자랑하거나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한단 말인가?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용어 속에 자유로움이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째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죄의 종들이라면 어째서 자유의지를 자랑한단 말인가?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니 말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면 어째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자랑한단 말인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신 그분의 종들이 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그들이 자유롭단 말인가? 다른 곳에서 그는 심지어 그 용어의 사용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의지는 과연 자유로우나 자유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곧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나 죄에게 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또한 이 진술을 되풀이하고 설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거기서 그는 사람은 의지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의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 가르친다. 그는 사람의 자유란 의로부터의 해방 또는 석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그는 자유라는 말에 허망함을 꼬집어 조롱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혹시 누구라도 이 용어에다 악한 의미를 붙이지 않고 그것을 순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나는 굳이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크나큰 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오히려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큰 유익이 되리라고 본다. 나 자신은 이 용어를 쓰지 않을 것이고 혹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조언을 구한다면 그들에게도 역시 쓰지 말라고 하고 싶다. 9절 교부들에게서 듣는 진리의 목소리. 아우구스티누스를 제외한 모든 교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애매하고도 혼란스럽게 말하고 있어서 그들의 저작에서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을 앞에서 했는데 이 발언 때문에 나에 대하여 큰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치 그들 모두가 나와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려 한 것처럼 오해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단지 경건한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조언을 해주고자 하는 것뿐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들에 의존하게 되면 항상 확신이 없이 헤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때에는 이들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오직 은혜에만 안식처가 있다고 가르치고 또 어느 때에는 사람에게 무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비록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덕성을 전혀 높게 여기지 않고 모든 공로를 성령께 돌리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표현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키프리아누스의 진술을 자주 인용하는데 사람이 그 모든 권리가 철저하게 사라진 상태가 되었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면 이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유케리우스는 생명나무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면서 누구든지 손을 뻗어 그 나무를 잡으면 살 것이라고 했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지의 결정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들은 과연 무슨 의미이겠는가? 또한 사람은 누구든지 본성적으로 죄인일 뿐 아니라 전적으로 죄라는 크리소스톰의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죄라면 의지의 능력이 어느 정도나 발휘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일조차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선행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인가? 다른 저자들에게서도 이런 류의 진술들을 얼마든지 많이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 목적에 맞는 것만을 취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것들은 강교하게 무시해버린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런 증언들은 굳이 인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감히 단언하고 싶다. 곧 때때로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치켜 세우는 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덕성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사람의 모든 힘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사실 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본성에 관한 진리에 대하여 단순하게 해명해 보기로 하자.